에베소서 3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소수들에 있는 병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영원한 목적이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 하나하나를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고찰해 보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하면 떠올리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종탑이 있는 아름다운 건물, 그다음에 가운을 입은 목사,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 그런데 이런 인식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팽배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교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를 주목하기보다 전통의 편견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 대전교회는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듭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들,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비록 각 지역교회가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생명 안에서 연합된 한 몸입니다. 그렇죠? 한 몸의 기초는 뭐예요? 한 몸의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교리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집회 방식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한 몸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사용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을 거절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제시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에베소 1장을 보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폈으면 1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계획, 곧 예정하심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 그것도 언제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해서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7절 보십시오.
7절. 7절은 아들의 사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들의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 있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건의 신비다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성육신의 신비가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불법과 죄들로 인하여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값은 인간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죄가 없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로 오셔서 의를 이루시고 의로운 분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은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대속될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속죄함 받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독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고배로운 피를 뿌리셔서 그 피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놓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13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시간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지만 그 모든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입니다.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과 그분의 속죄 사역을 믿을 때 성령께서 믿는 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침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단지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신자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죄 많고 연약한 자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시간 없어 안 다루지만 그 성령님께서 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실 상속 유업의 보증으로 우리 몸에 구속을 입을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교회의 최우선 목적,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훨씬 더 위대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 3장 10절로 11절을 읽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영원한 목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쩌면 서신서 가운데 가장 높은 서신서인 에베소 전체에 걸쳐서 바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충만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려고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완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그 그릇으로 교회를 택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중심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구원, 내 구원의 영성보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를 깊이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이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충격을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교회를 독학으로 공부해 나가다가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뒤에 표현이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여러분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충만한 것이 교회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분의 몸이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정의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은 눈을 씻어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개념은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도처에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목적이 뭐예요? 몸의 목적이 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머리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할 곳을 찾고자 오랫동안 추구해 오신 것을 완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체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지역적으로 표현하며 눈에 보이게 기능하는 그분의 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 후에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거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놀라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분열입니다. 여러분 우주적으로 교회가 한 몸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한 몸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들이 서로 합쳐져야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교회가 갈갈이 쪄 있습니다. 대전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섬기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들이 총합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파로 나뉘어져 있죠? 개교회별로 찢겨져 있죠? 서로 교제도 안 하죠?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임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충만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 생각, 내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교회를 통하여 육신이 나타나지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했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나니, 그죠? 이 기본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으로 받고 내 육신을 제하고 서로 연합되어 있을 때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거하고 주님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비방 가운데 있을 때, 서로 간에 거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거하실 처소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서 교회를 두 번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처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로 가보십시오. 에베소 2장 2절 21절부터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처소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각각 분리된 돌 무더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으면 그냥 건축 재료가 될 뿐이에요. 그 건축 재료들이 서로 딱 맞게 마름지를 통해서 연합되었을 때에 집이 됩니다. 그렇죠? 건축 재료만 모아놓았다고 그것이 집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신자들을 모아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에요. 그게 서로 연합되어 딱 맞게 연합되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으로 함께 지어지는 한 백성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각각 살아있는 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들은 한 영적인 집,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도록 결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 건축자재를 한 장소에 한 무더기를 쌓아 놓았다고 해서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추구하고 계시는 건물은 각각의 살아있는 돌들이 함께 적절하게 맞춰지고 다른 살아있는 돌들과 떨어지지 않게 결합되어 있을 때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신자들로 이루어진 지역적인 몸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비비되면서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자들로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현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개인주의와 독립에 대한 망상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데 놓여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 구원받으면 돼요. 그게 교회와 나를 분리시켜 생각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시대정신인 개인주의라는 독이 현대 복음주의적 사고방식에 깊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더 높은, 더 고상한 목표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도 시원찮고 저 교회도 시원찮아서 나홀로 신학하겠다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목표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됩니다. 개인들을 구원하는 일은 복음주의 진영의 공로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 다음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단체적으로 한 백성을 만드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아야만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일에 여러분을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사람을 변화시키되 그들을 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그 중간 고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단지 새로 분리된 개인들을 얻는 것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개인주의와 독립은 몸의 생활, 이 교회 생활의 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개인의 특성을 거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로서 우리는 독특한 은사와 기질을 활용해야 마땅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공동체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보이는 육신적인 경향, 즉 개인주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동료 형제들과 무관하게 살고 행동하려는 육신적인 충동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있었던 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몸이 어떤 집회나 수련회를 계획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형편인데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와 독립성향의 표현입니다.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제가 왜 가야 되는데요? 이랬어서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시간을 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자매인데도 제가 왜 가야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개인주의의 모습.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에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왜 그래요?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개인들에게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쓰여진 거예요. 이런 이유로 자아중심적인 개인주의의 렌즈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생생한 진리들은 우리가 하나의 단체적인 공동체의 문맥 안에서 그것을 이해할 때에만 바르게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쓴 편지의 독자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요약하면 성경은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 밀접하고 상호 의존적인 교제 안에서 살고 있을 때에 신자의 생활은 성공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약의 본문이 공동체라는 문맥 안에서 설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모든 구절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바울의 단체적 권고들을 개인화하는 개신교의 오류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번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꼭 맞게 함께 결합된 성전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도 나와 있고 에베소 4장 16절도 나와 있어요. 4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16절 꼭 맞게 결합된 성전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꼭 맞게 함께야. 꼭 맞게 함께. 자, 제도적 교회는요, 자아를 보존하도록 방어해주는 역할을 잘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에게서 자아를 제거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1부 예배부터 8부 예배까지 드리는 대형교회를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같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끼리 이름을 알겠습니까? 성을 알겠습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회는 우리가 동료 형제들과 친밀하게 접촉을 함으로써 우리의 자아를 보게 하고 제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에 왔던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서 떠난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설교 중심으로 모이는 데에서는 자아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원탁으로 앉아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 거의 보입니다. 저 형제 일주일 동안 또 실패하는 삶을 살고 왔구나. 그렇게 뜨겁던 간증을 쏟아놓던 어떤 형제가 갑자기 또 친구가면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구나. 이게 자아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그 자아가 드러나서 처리받기를 원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초대교회는 관계가 깊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끊임없이 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16절도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이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신질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대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나중에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결합.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이 결합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앞으로 가보십시오.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생각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하나님의 갈망은 형제자매들이 완전히 결합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나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을 만나면 유보해 줄 줄 아는 겁니다. 기다려 줄 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합되어서 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한 몸으로 살기를 추구할 때 서로의 관계 안에서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그죠? 그거 실제잖아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나 고통을 받기도 하고 내가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이러한 고통은 주님의 십자가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변화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에서 부딪힐 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놀라운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나홀로 신앙을 하면요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자아가 드러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신앙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어느 모임에 갔더니 누군가 나를 찔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부딪힐 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을 계속 넘기우면서 연약한 형제자매를 받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딱 맞게 결합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성막의 조각목 널판들을 어떻게 자르고 모양을 만들어 맞추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처소로 딱 맞게 함께 지어지려면 십자가의 나름지를 겪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집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장식했어요. 이 나무가 자기의 모습을 고집하면 이런 모양을 낼 수가 있어요? 없죠? 대패로 밀고 톱으로 쓸어내야만 이런 모습으로 딱 맞게 결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부딪힐 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필요한 말씀이 에베소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 4장 1절로 3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 모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이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인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결합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고상한 교리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고상한 교리에 감탄하고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에베소 4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게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줍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실천의 방면이죠. 교리만 많이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르고 이 교리를 삶 속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결단이 있고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딱 맞게 결합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교회에 대한 네 번째 표현이 뭐냐면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 여러분 에베소 2장 15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2장 15절.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여기 보면 하나의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로 one new man,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또 여기 각각 개성이 틀린 지체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의 회중으로 함께 모이는 분리된 그리스도인들의 단위의 집합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결합되어 있는 일단의 무리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개별적인 단위들로만 평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체적인 생명입니다. 하나의 집단적이고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에 실패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적인 특징은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영혼을 얻어서 교회에 더하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한 단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영혼들을 얻는 목표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옥 가지 않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은 바로 이런 단체적인 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교회에 대한 다섯 번째 성경의 정의가 뭐냐면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아까 김정한 형제가 읽었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5장 26절 27절 좀 봐보십시오. 26절 27절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끊어지지 않는 줄처럼 매 페이지마다 깨뚫어 흐르는 하나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해 내내 신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데리고 왔던 리브가는 뭐에 대한 모형이에요? 교회에 대한 모형.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리브가는 교회에 대한 모형이에요. 우리는 완성된 신부를 요한계시록 끝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권능으로 완성된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에서 그 신부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해 취하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름도 없는 그런 자들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신부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순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랑의 주권적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약혼녀로서 교회는 신랑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신부는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제가 춘향전 이야기 자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할 때 바로 떠올려야 될 개념이 뭐예요? 아, 내가 순결한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를 예비해야 된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신부인 교회도 영광스럽게 단장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조성될 때 신부인 교회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아주 독특한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금등잔대라고 표현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이 교회를 금등잔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의 주요한 특징들을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등잔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31절로 33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십시오.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 만들고 그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곳으로 만들며 6가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 가지에서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에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그와 같이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렇게 안 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 금촛대 또는 금등잔대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불을 켜는 게 7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끝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기름을 부어주면, 우리 기름은 우리 성령인 걸 아시죠? 기름을 부어주면 끊임없이 성소를 밝혀줍니다. 이 금등잔대가.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이 금등잔대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특징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 이 재료가 뭐예요? 순금이죠. 그죠? 재료가 순금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순수한 하나님의 성분으로만 건축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교회의 성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의견과 재능과 심지어 천연적인 미덕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면 교회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인간의 성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둘째는 이 등잔대에 분명한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가지를 만들고 여기 꽃이 있고 꽃받침을 만들고 다양한 이 세공을 하는데 이게 한 덩어리의 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이 금이 망치와 같은 곳으로 계속해서 두들겨 맞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 등잔을 두들겨 만들라는 것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생겨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교회는 고난을 통하여 더 영롱하게 빚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는 어느 때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금전적으로 부유했을 때 그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마귀의 공격이 있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는 더 영롱하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자라려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라지 않으면 합당하게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서 나오는 천연적인 의견과 성분들은 많은 경우에 교회의 어둠이 될 뿐 빛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이 등잔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이 등잔대에는 빛이 있고 그 빛을 밝혀주기 위한 기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빛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진리의 빛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임무는 이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채우고 심지를 손질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잔의 목적이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기에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김여한 교님이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교회 안에 기름은 바로 성령님 자신입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잔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이요 내용이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와 불순종과 분열은 성령의 역사를 억누릅니다. 우리가 이런 거역이 있을 때 얼마나 교회가 힘듭니다. 얼마나 교회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 금등잔대에도 교회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시하는 겁니다. 그분을 알리는 겁니다. 만약 이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이 등잔대를 옮기실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개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지만 감사한 게 있어요. 금년에 제가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모임에 함께 거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는 수백 명이 모여도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산출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금등잔대는 하나의 금덩어리를 연하여 가지로 만듭니다. 교회도 이 신성한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훈련 망치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조성되어야 합니다. 망치와 모루인 십자가와 정년의 불인 고난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할 때 받게 되는 대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멀찍이 떨어져서 제도적인 교회처럼 먼발치 인사로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어요. 진정한 몸의 생활에서 부딪히면서 자기 부인을 배울 때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접촉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의 장소였던 것을 여러분 상기해 봅시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모일 때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지체들이 서로 딱 맞게 결합되어 성전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마름질이 필요합니다. 각기 성격과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부인의 공과를 통하여 하나의 세 사람의 실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전시하는 금등잔대. 교회는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경배하는 유일한 신적인 기관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눈에 보이게 전시되는 그릇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모쪼록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 대전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목적을 깨닫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지체들과 서로 결합될 때 우리가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